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 끝자락에 서면 누군가로부터 수고했어 라는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이 치열한 삶의 시간과 비례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 그래프의 그 굴곡진 그림처럼 어떤 날은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처럼 달려가면서 상승 곡선을 그릴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그저 마음 상하지 않고 무사히 하루만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향 곡선을 그릴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 곡선이라 하더라도 달려갈 때는 그만큼 바쁘고 또 육신적으로도 힘에 부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필요한 위로가 있는 것이고, 또 버틸 때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또 다른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 이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마주한 위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어떤 위로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말해줍니다. 단순히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낙관적인 말이라든지, 힘내 응원할게 라고 하는 감정이 섞인 감정적으로 무언가 힘이 되어주는 이러한 격려 차원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우리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위로에 대해서 말해주며, 시므온의 팔에 그 위로의 실체를 직접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탄을 앞둔 특별한 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위로를 어디서 얻게 되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지금 25절을 보시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그 신앙의 중심,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런 시므온의 의와 경건의 방향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한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시므온이 살던 시대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 일제 식민 아래 있던 이러한 상황과도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한 것처럼 느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은 한 번 세워지면은 평생을 감당해야 하는 종신직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구별된 지파 안에서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한 평생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시대에는 로마의 왕이나 총독에 의해서 그 제사장이 해임되기도 하고 임명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직은 고사하고 1년에 한 번씩 이 제사장이 바뀔 수도 있는 이러한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단면을 보여주던 시대였습니다. 이렇듯 좌절만이 남은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 말씀입니다. 시므온은 이 소식을 믿고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도래를 누구보다 간절히 고대하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영적인 갈급함을 그 10년 가운데 그대로 품은 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만을 하루하루 고대하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시므온은 나의 위로를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형편 너머에 있는 민족의 죄와 상처와 침묵과 기다림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므온이 기다린 위로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는 현실이라는 상황이 개선되는 것에서 위로를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 분명히 녹록치 않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개선되는 것에서 위로를 찾지 않고 무엇으로 위로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오는 특별한 위로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므온에게 위로는 감정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에 근거합니다. 의와 경건에 갇히고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구원을 보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바라보시고 한 가지 아주 은혜로운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26절을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는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시므온의 기다림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확신 속에 머무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그의 기다림은 언젠간 오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다림도 아니었고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 위에 성령의 확신을 받아 머물러 있던 자리인 것입니다. 성령은 특별한 느낌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약속으로 확정해 주시고 그 약속 위에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확신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해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위로를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거 위로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자식 농사가 잘 되면 위로가 됩니다. 맞습니다. 보험을 든든히 들어두고 노후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위로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류의 모든 위로는 어느 정도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모두가 다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들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위로는 오늘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겠습니까? 그는 상황 때문에 위로받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이 시므온에게 위로는 지금의 형편,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자신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참된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써 기다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약속은 시므온이 남은 인생을 붙드는 확정적인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시므온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로를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잠시 위로가 될 만한 것들에 시선을 두고 그것을 찾아가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로가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됐을 때 우리는 다시금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나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실망도 그에 비례한 만큼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바로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세상의 어떤 위로와도 다른 차원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때에 도래했듯이 이 재림의 약속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변치 않는 위로로 우리에게 찾아와 영원한 쉼과 복락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린 헌신의 눈물, 여러분들이 감당했던 그 수고의 모든 눈물들을 친히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바라봐야 할 위로가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369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제가 노래를 할 수는 없지만 3절 가사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가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얻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얻겠네.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위로로 삼았던 세상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위로자의 약속을 바라보며 진정한 소망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속히 다시 오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과 그때 신자로서 누리게 된 영광스러운 장면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기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참된 위로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확신하며 바라보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시므온은 이 성전으로 이끈 성령은 25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움직였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반복하는데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성령이 말하는 위로는 사람의 기분 관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 위로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을 이 땅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사람을 위로의 자리로 붙드셔서 그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또 28절부터 감격적인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두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므온이 본 것은 단지 지금 한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그 아이를 안고 지금 무엇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구원의 도구나 상징 차원이 아니라 구원 그 자체이자 구원의 실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시므온은 깨닫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던 것입니다. 시므온의 입장에서 그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이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두 팔로 안고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이 위로를 얻게 된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므온은 지금 어떤 황홀하고 멋진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에서 출발했던 위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를 원하면서도 위로의 근거를 환경의 변화에만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위로의 근거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체험했듯이 환경은 언제나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얻게 된 구원의 확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얻게 된 것이라면 그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시므온은 상황이 완벽히 해결돼서 그 마음의 평안을 노래했던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 실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얻어 평안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31절을 보시면은 이것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 말이 왜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준비해 오신 구원의 경륜, 구속사의 경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내 백성을 위해 한치의 오차 없으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졌음을 깨닫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안의 심령은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므온의 위로의 근거는 근거 없는 위안이 아닙니다. 막연한 환상이나 막연한 기분 전환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근거 있는 확신, 너무나도 명확한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는 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32절은 두 방향을 말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향인데요. 이 말은 시므온의 위로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위로였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 위로는 결국 이스라엘만을 위한 좁은 범위로서 또한 끝나지 않고 만민을 향한 넓은 구원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의 위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내 삶이 편해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가족들이 평안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 위로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넓히셔서 만민을 바라보는 위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위로를 주변에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민을 통하여 나타난 그 위로, 내게 주신 그 위로의 확신을 먼저 가지고 우리는 그 위로를 증거하며 만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통하여 그 위로는 전달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필요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그리고 관계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앞날에 불확실한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흔들리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황을 바라봅니다. 이 상황만 나아지면 나에게 큰 위로가 될 텐데,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위로를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보시면서 그러한 위로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된 위로는 환경이 바뀌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유지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현실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여전히 늙어버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앞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편에서 위로를 얻었다고 해도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상황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르내릴 수 있어도 구원의 사실은 오르내리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이 참된 구원의 확신이라면 결코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아래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낙심 속에서도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여전히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치의 오차 없이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그는 느꼈습니다. 성전으로 이끄시는 성령을 따라갔을 때 그 자리에서 큰 위로, 예비되어진 큰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어느 때 위로가 있었으면 하고 그 위로를 찾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데 그 사람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를 오늘 시므온에게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방식대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응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울수록 더 피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월의 마지막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 찬양 예배를 비롯해서 성탄 축하 예배가 또 주중에 있죠. 그리고 연종 주일 예배로 드리죠. 신년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여전도의 수련회가 있고요. 그리고 동기 수양회가 있습니다. 전국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삶이 이렇게 바쁜데 예배가 왜 이렇게 많냐고 생각하기 전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바쁜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제쳐두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로의 현장에 다가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므온의 위로를 충만히 체험하고 살고 있다면 이 아기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로받은 사람은 시야가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자기 문제에만 매여 있던 눈이 그 위로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위로를 저 힘들어하는 사람 또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구원과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네 그 위로를 움켜잡고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위로를 삼아서 그 위로를 통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위로의 전달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삼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한 모든 것들, 내게 위로를 주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 앞에 모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그 위로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 위로를 주변에 흘려보내며 인생의 유일하고 참된 위로 안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절망과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자기 삶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또한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이 고통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는 정신의학 분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북한 포로 수용소에서 나온 탈북민의 증언을 보면요, 같은 절망의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포기 상태, 절망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 무엇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돼지처럼, 짐승처럼 그냥 그 시간들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소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그 사람이 본 곳에만 따르면 아이를 품고 있는 이유 때문에, 아이를 품고 포로 수용소를 들어온 겁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다 포기한 채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절망을 마주하지만 삶의 의미를 부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끌려갔던 한 정신의학 박사는 이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했고, 훗날에 해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의미 치료라는 이 분야를 정신의학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이 광야같이 거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선택하며 살고 있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광야에 영원히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장소에서 방황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잠시 나그네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영적 가나안에 반드시 이르게 될 우리의 정확한 목적지와 영원히 거할 우리의 본향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함께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미 성취되었고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절망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세상의 것에 휩쓸리거나 또한 힘든 일이 있다고 자포자기하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큰 위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며 반드시 도달하게 될 영광이 우리 인생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소망의 근원이신 성탄의 날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은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굳게 확신하고 믿음으로써 바라보심으로써 이 광야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